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생은 전쟁이다. 흔히 말하는 말들 중에 입시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교통 전쟁, 교통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전쟁, 그리고 또 취업 전쟁,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정치적인 전쟁, 그리고 또 경제적인 전쟁. 이렇게 인생은 끝없는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건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좀 듣기는 별로 편치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고 전쟁 아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학창 시절, 사회생활을 하는 시절에 끊임없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없는 곳에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전쟁들, 이런 어떠한 전쟁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기는요, 소제목도 평화의 나라예요. 그렇게 평화의 나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곧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안 치르고 살아야지, 난 전쟁 안 치르고 살 거야 라고 하고 싶어도 전쟁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 원어로 팔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싸움, 전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전쟁이죠. 그 전쟁들은 바로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나 평화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영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걸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하면 다 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많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10월 27일에 모이는 이유도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지되니까 갑자기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죠. 그죠? 그 건강보험 문제로.
사단도 똑같아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라는 거 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 가운데 불신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신앙생활 한지 지금 벌써 뭐 모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대략적으로 다 우리 라이를 빼고 지금 다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20년 됐죠?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살면서 어느 날 천국이 진짜 있을까? 아,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거 말고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경책을 봤다고요? 와,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순간 머리를 털었어요. 순간 머리를 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27살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뜨겁게 확 하나님을 믿은 케이스잖아요. 그 어느 날 천국이 진짜 있을까? 근데 뭐라는 거야 지금. 진짜 소스라치게 제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끔씩 찾아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천국이 있을까 하는데 순간 천국이 있을까 하고 눈을 깜빡하는데 순간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은 있다. 우리가 갈 본향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천국을 아직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톡 집어넣는 거예요. 톡 집어넣어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신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이거든요. 또는 믿지 못함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불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 순간 내가 깜짝 놀라야 돼. 사무실사님, 내가 성경을 봐야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막 성경을 막 잡고 펼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간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랄 생각을 내가 한 거죠.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화들짝 놀라는 그런 사건. 그게 진짜 아주 작은 불씨거든요. 아주 작은 불씨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침을 요즘에 맞아봤는데 뽁 하는 그런 느낌의 불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뽁 했는데 이게 내가 그걸 푹 스스로 꼽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이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 약해져 있을 때 불신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의심이라는 그 사단의 속성을 많이 심어 놨어요. 의심이 뭐예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불신, 천국이 있을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불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아주 팽배해져야 그 의심이라는 속성, 불신이 커지게 되거든요.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커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생기고 그 커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먼저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너 하나님과 멀어져 가.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 교회 가. 얼마든지 가. 주일만 가. 평일에 너 바쁘잖아. 교회 가. 얼마든지 가. 너 평일에 가고 싶어. 그래 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때로는 내가 멍청하게, 때로는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 너 많이 피곤하니까. 너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어. 꼭 거기에 앉아만 있어도 되지 뭐. 졸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진짜 침같이 톡톡 꼽아 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은 이 세상이 불신이 팽배해진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이 팽배해지는 세상이 되기까지 사단이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믿어가지고 담벼락도 낮았다 그러잖아요. 담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대문도 다 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저 집에 내가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뭘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알 수. 사실 이게 뭐 서로 우리 지금 다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건 거예요. 이 불신이 팽배해지는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자 너희들끼리 불신해 불신하고 확 던져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진짜 침으로 톡톡 치듯이 침을 맞아 보니까 제가 침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침을 계속 꽂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어떤 건 아프고 어떤 건 안 아파요. 똑같은 침인데도 뭐 손가락으로 세게 하고 약하게 하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는 맞으면 아픈데 어디는 맞으면 안 아파요. 어제는 침을 맞았는데 거기다 아마 전기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전기가 움찔움찔 할 때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누르라 그랬는데 이걸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을 만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있다 보니까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 침처럼 아주 자그만하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불신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도 요즘에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하다못해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전도해본 그때의 느낌과 요즘에 지금 전도를 해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요즘에 전도를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불신하잖아요. 일단은 어떤 사람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착착 교회가 교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너네.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하죠. 이단도 장로교를 장로교 그걸 많이 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장로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교냐, 어느 파냐 막 그런 거를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거의 100%가 착하게 전도지를 받고 했어요. 요즘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 어린이들 중에 희한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물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상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기분 나쁨을 당하거나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기분 나빠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이 믿음 안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에게 지시한 그 뒤에는 어둠의 영에게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상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전도하는 너를 딱 공략 딱 했을 때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하면서 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전도를 하는 나에게 내가 자괴감이 들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와 싸움을 하게 되거나 이거를 사단이 바라고 있는 건 거예요.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사단에게는 좋은 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뒤에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할 때 그 영화가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백성들을 주변을 돌면서 내가 이 예수를 어찌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런 걸 할 때 이게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순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 이거 무슨 증세죠? 조현병이래요. 심해지면 이게 조현병으로까지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도 좀 더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좀 더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게 된다 할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영이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지금 그 어둠의 영과 내가 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내가 져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쓸데없이 저 예수쟁이들, 전도하는 저 예수쟁이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속이 시원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고 내가 그 전도 대상자와 힘겨루게 하지 않고 그 전도 대상자의 어떤 표정과 말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전도의 삶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사단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무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분주함. 분주함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상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이것도 중요하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 이것도 소중하고 나에게 저것도 소중하고 그러니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잘해야 되겠고 저것도 잘해야 되겠고 이걸 우리가 분주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주병은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영적인 삶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쟁인데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도의 삶에서 예를 들자면 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든지 이런 분주병의 증상은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고 소중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빨리 해내고 저것도 빨리 해내고 내가 시간을 착착착착 쪼개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지? 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잘하면 그게 성취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그게 성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급적 짧고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한다는 건 이게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빨리 해치우려는 증세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과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는 건 거예요.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려는 다발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저걸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뭔지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가 복잡하고 뭐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주병의 증상은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완벽 증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려는 마음은 결국 일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완벽하게 못했을 때 성취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난 이것도 못해, 난 저것도 못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분주병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시간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은 사랑은요 진실된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할 때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더 많은 시간, 더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들여지는 만큼 그것이 진실된 사랑으로 더 크게 발전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주병은 충분한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분주병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쑥쑥쑥 쳐내잖아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주병은 자기 주변에 있는 타인도 분주하게 만들고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옆에 주변 사람들만 분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는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분주병은 기도도 소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래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분주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분주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기도를 오래 못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긴 시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요소에 정신이 바짝 딴 데로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조급해서 오래 못하고 기도를 깊이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주병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소홀해지면 사단은 그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간, 이 가족 안에서의 부부의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면
사단은 뭐를 불신을 넣어버리죠. 의심을 넣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길을 손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소홀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일진데 사랑은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병, 우선순위, 관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혹 내가 분주병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